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찬양. 주 예수 안고 나는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하게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주임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며 주임전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위축되어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소멸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계 경제가,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도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삶의 현장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입국자들의 검역과 관리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으로 재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도 정상화되어 현장 예배로 속히 복귀하게 하옵시고 학교 생활도 정상화되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 없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획이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잘 이겨내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살기 퍽퍽했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시작하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가 좋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서울 특별시장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시장으로서의 권력과 권위가 또 있었습니다. 명성도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 또한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왜 그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자살을 결심하기 전날 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날 밤, 그분이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긴 한숨과 함께 무슨 독백의 말을 하며 나그네의 길을 정리했을까? 이거 궁금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하며 죽었을까?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아마 저 생각에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60여 년의 세월들을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되새기면서 툭 던진 말이 아마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참 헛된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남기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저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서울특별시장도 해보고 이런저런 참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은 그것이 별것 아닙니다.
죽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헛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더니 전도서의 내용은요, 인간 실존의 문제를 가장 솔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서의 기록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지혜의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의 고백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 순간, 그때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후반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 만년에서 그의 고백은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행한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헛된 세상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았노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요, 우리는 헛된 세상,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헛된 세상, 허무한 인생이 운명이 되면 되겠어요?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치가 이겁니까?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전도서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헛된 세상이지만은 여기에서 지혜로운 삶, 헛된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말이죠, 모든 수고를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산들 나중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살아갈 때 헛된 세상 허무한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잠언서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적 용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이제 맞추어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안테나를 딱 집중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서게 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이여 이루고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요, 헛된 세상의 가치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라 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돈에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또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에 말이죠,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헛된 세상 허무한 인생을 사는 지혜라니까요.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지혜로운 이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첫째 12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거는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철새들의 행렬을 보면은 V자 편대 비행을 합니다. 이것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왜 그러죠?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비행하기 위해서 V자 대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느 때들 아시죠? 바다를 가로질러서 자신이 태어난 색강으로 5,000km의 대장정의 길을 거쳐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 와서 산란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는 이와 같은 본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지는 영혼에 대한 본능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본향은 있지만 애매하고 모호해요. 불분명합니다. 그들은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죠?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영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말이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길어봤자 100년, 그 100년의 삶을 종식하고 나면은 영원한 시간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혼은 우리의 인생 나그네의 종착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게는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그 땀, 그것을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는 여러분 사망이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더 이상 슬픔으로 곡하는 그런 것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육신의 고통, 질병 가운데 그 아픔 겪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우리 인생을 살지만은,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질병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투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늘 밝은 미소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전혀 아픈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일찍 60대 초반에 그냥 불러가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인데, 근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생전에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돌아가신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어머니 구름 위에 서가 계시는, 그 구름 위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좋아.
좋아가지고 어머니께 달려가서 손을 잡으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얘야 이곳에는 아픔이 없어서 참 좋단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천국에 오니까 아프지 않구나, 너무 좋다, 아프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그죠? 좀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헛된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에는 영원한 새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차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가 누릴 천국이죠. 유한한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아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감수해야 될 것, 손해봐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과 여러 가지 불이익 뒤에는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저 세상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넘어 있는 세상, 이 세상 넘어 있는 세상. 두 번째,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사는 인생에게 주신 행복은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네.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나도 절감했습니다. 그는 금은보화 세상명예 부귀영화 육체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는데 그게 말년에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이었어요. 바람.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 이 허무한 인생이 헛된 세상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칙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허무한 인생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 속에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 가운데서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이 아닌지를 잘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선을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기쁨이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내가 큰 것을 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곳에서 선을 행하는 작은 선도 선이에요.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 선이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 헌금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고 일하는 거 다 여러분 하는 아름다운 선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한 편 봤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 뒤에 불을 이래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의 의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목숨을 던지려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리에서 한 청년이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상황은요 아주 바람 부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젊은 남자 청년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것을 지켜보던 여자 청년과 또 한 중년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참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런 포근한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이 청년 신발 벗을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려고 했으니까 이 여자 청년이 말이죠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청년 붙잡고 신발을 신겨주고 말이죠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죠. 죽으려 하는 이 청년에게 한 어머니가 나에게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네 친구 돼줄게, 네 말벗 돼줄게. 가서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제가 말하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5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우리 계속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예, 됐나요? 준비됐나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의 짐인지 저는 모르는데요. 춥잖아요. 지금 여기 떨어져서 지금 되게 추워요. 더 봐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보지 마세요. 친구가 사진 좀 해주고 있나? 아 그래 따뜻해지네요 덕분에. 보세요. 어우 저거 왜 울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민폐네.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귀한 사람인데 다 귀한 사람들인데 죽고 싶은 적 없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았더니 살기가 좋아서요. 생각보다 절 흘려준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내 잘못 아니라고. 나 살아도 된다고.
진짜 죽고 싶으면 오늘은 햇살이 밝아서 죽으면 안 되겠다. 오늘은 밥이 맛있어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소한 이유부터 하나하나 살아갈 수 없겠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아, 갑자기 눈물 나라, 눈물.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살아가시는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오만한 걸까봐 함부로 아니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안 고통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안 죽어야겠다. 내일도 죽지 마세요. 아, 손 부르트셨네. 미안해. 아니, 진심으로 좀 힘이 됐어요. 손 차가우신데? 왜? 아니야. 아니, 뭐야. 내가 갔는데 뭘, 일로 와. 에? 일로 와. 뭐 하려고요? 일로 와. 아, 일로 와, 여기 앉아. 빨리 앉아. 우리 아들 같네. 아우, 나 무서워. 빨리 앉아. 앉아, 빨리. 몇 살인데 이러려고 미쳤나봐, 진짜. 어떡해. 아, 무슨 하는 거지, 여기서. 미쳤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게 뭐, 진짜, 지금. 주변 사람 생각은 안 하냐고. 주변에 사람 없어요, 저. 왜 없어요?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 해주면 되잖아. 어떡해요? 커피 마시러 가자. 나랑 커피 마시러 가. 일로 와. 들어가. 아, 내가 커피 사줄게. 일로 와. 어?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주면 되잖아. 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들어줄게. 어? 내가 들어줄게. 나도 아들 있어요. 당신만한 큰 아들 있어. 당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머님 그래도 가족 있으시잖아요. 가족은 당신이 만들면 되지.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고. 저를 누가 만나줘요? 누가 만나주기 뭘. 잘생겼구만. 잘생겼다니까. 키도 크고. 어? 일로 와. 따라와. 따라와. 당신 따라와. 내가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셔도 돼요. 오는 게 뭐 나빠요? Remind myself when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her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좀 감동적이죠. 우리 주변에 참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낯선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여자 청년이 그리고 그 중년의 여성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나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따뜻한 포옹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들도 얼마나 바쁘고 뭐 분주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직전에 있는 청년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지만은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봐요. 우리의 작은 선을 통해서 이 헛된 세상에 울림이 되고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감동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허무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이 선을 행하는 기쁨으로 살다 보면은 허무한 인생 살았구나는 인생 고백하지 아니하고, 야 정말 짧은 나그네 인생 기쁨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수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작고 평범한 것들에 기쁨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평범한 것에, 사소한 것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담아 주셨어요. 문제는 그 담겨진 기쁨을 우리가 사소하고 평범하고 소박한 일에서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는 일들, 인생에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평범하고 소박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을 숨겨두었고 담겨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그곳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견딜 수 없는 더위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 내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였다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질 때쯤에 말이죠, 미세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부인의 머리카락을 벌럭이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 부인이, 목사님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멀리서 불어오는 그 미세한 바람을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바람의 매력을 느껴 이곳에서 살아요.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그 일상에 아주 작은 그 바람, 무더운 그 열기를 뚫고 먼 곳에서 불어오는,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 그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바람에 기쁨을 담아두신 것을 발견한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은요, 항상 기뻐하려면은요, 우리의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작고 평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고 사소하고 소박한 것에 기쁨을 숨겨 놓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찾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작고 소박한 것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은요, 얼굴을 마주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름답지 않지만은 적당하게 생겨준 아내, 매일 만나지만 적당하게 생겨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미운 듯 하지만 괜찮은 남편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듯 하지만은 사랑스러운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에는 완전히 미쳐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 기대에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우리 부하 직원들, 직장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이 반복된 일이 나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처럼 당연하고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크고 화려한 것에만 기쁨을 담아 두셨다면은 작은 우리들, 평범한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예화 하나 들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문학가였던 고현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반신을 못 쓰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지금 눈이 동그래지는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아내를 한번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려주고 싶다.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다. 고현욱 씨에게는요, 장애인이 아닌 남편이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무거운 아내의 시장 바구니 들어주는 거, 그에게는 행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내의 시장 바구니를 무거운 시장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고 손수,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자기가 내려주고 싶은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의 무거운 시장바구니 들어줄 때 행복을 느낍니까?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불나가는 형광등 갈아줄 때 여러분 행복해 합니까? 선반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줄 때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눈에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자기에는 행복이다라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에 담겨놓은, 감춰놓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는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작고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기쁨들을, 행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인생 살 때, 이 헛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박하고 평범한 그 일상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그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소박한 일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때 여러분, 헛된 세상, 험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선을 행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작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기쁨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캐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힘들고 퍽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현장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함께 우리 한 1, 2분 정도. 여러분, 참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코끝에 우리 숨을 이제 거둬가시면은 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뭘 하든 그거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허무한 우리 인생 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허무한 인생 살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땅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선한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헛된 세상에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허무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파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수원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일상 소박한 일들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찬송 부르고 준비한 예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장 찬송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이 흘러 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선한 일에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심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는 것마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조가 2배 3배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하며 구제하며 참으로 선한데 부유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위해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암과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탈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수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대전과 이 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로 하나님 인하여 사망자가 이제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모든 이 위험이 종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소중하게 잘 이렇게 간직하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을 때에는 종전처럼 우리가 모든 교회의 소그룹과 그리고 기도 모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당분간 중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 통지할 때까지 지금 종전처럼 여러분 잘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축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공포에 질려 있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수원 교회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